오늘 저는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 하나님께서도 가시를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시하면 무엇이 생각이 드나요? 가시하면은 아픔, 슬픔, 찔림, 아니면 상처, 고통, 피. 그러니까 이 가시에 대한 좋은 이미지는 없어요. 사람들이 가시하면은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만 남아있지, 가시를 아주 좋게 평가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가시는 고난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 가시는 또한 시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시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가시는 우리에게 인생에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누구에게나 필요해요. 그 사람이 미안하지만 초신자든 아니면 재직이든 주의종이든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가시가 필요해요. 여러분, 가시 때문에 괜찮아 보이는 그런 경우, 가시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시 때문에 그 생명력이 있구나 하는 그 존재가, 식물 중에서는 여러분 장미예요. 장미는 아름답잖아요. 색이 분명하고요, 꽃이 향기가 굉장히 짙어요, 장미는. 그래서 무슨 회사에서도, 화장품 회사에서도 제일 처음에 쓴 그러한 이 향수가 장미 재료라고 그래요. 무슨 또 다른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향수를 제일 처음에 만들 때 가장 냄새도 좋고 진하고 멀리 가는 향수, 그 꽃이 뭘까 보니까 장미라는 거예요. 그러나 장미는 아름답고 향기가 진하지만은 장미는 뭘 안고 살아요? 가시를 안고 살아요. 가시가 없는 장미 본 적 있나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가시에게, 이 장미에게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이게 활짝 피게 되고, 그 다음에 색깔이 분명해지고 향기가 짙어지고 멀리 가게 된다고 해요. 식물 중에 가시 때문에 괜찮은 식물은 바로 장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동물 중에서는 가시 때문에 가장 기억나는 동물이 뭘까요? 고슴도치.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잘 알아요. 고슴도치의 몸에는 가시가 몇 개 정도 있다고요? 온 세상이, 며칠 전에도 내가 얘기했는데 잊어잡수셨네. 5,000개가요. 5,000개 정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5,000개 정도가. 그런데 5,000개 정도의 가시를 이렇게 안고 살면서도 이 고슴도치는 산다 이 말이에요. 사랑도 해요, 고슴도치가. 상대방 5,000개의 가시, 내 거 5,000개 가시, 10,000개의 가시가 찔리지 않도록 피해가면서 껴안기도 하고 뽀뽀도 하고, 그리고 자식을 낳는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사랑을 못했다면 아마 그 고슴도치는 멸종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고슴도치들이 그냥 살아 움직이는 거 보니까 지금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시가 고슴도치를 죽이는 게 아니라 고슴도치를 살려요. 이 가시가 있기 때문에 고슴도치는 뭐 강한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쌘 것도 아니고, 등치가 큰 것도 아니고, 발톱이 강한 것도 아닌데, 힘이 센 것도 아닌데, 이 고슴도치가 살아가는 것은 5,000개나 되는 가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감히 누가 못 건드려. 오다가 어떻게 해요? 찔림을 당해서 그냥 돌아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슴도치는 가시 때문에 이 자기를 보호하게 되고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원치 않는 가시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가시를 주십니까? 근데 가시가 그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 요즘에 어느 모 기업에서는 형님 동생이 싸우고 있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싸우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 정말 좋은 아버지였고, 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부터 시작해서 이 과자 이런 것들 시작해서 큰 기업이 됐는데, 그 자식들이 잘 자라가지고 이제는 아버지를 해임을 시켜. 형하고 동생하고 싸움을 해. 이게 갑자기 아버지가 가시가 돼버린 거예요. 자식이 가시가 돼버린 거예요. 형님이 가시가 돼버리고 아우가 가시가 돼버린 거예요. 어느 때는 가족이 가시일 수도 있어요.
어느 때는 이웃이 친구가 사람이 가시가 될 수도 있어요. 어느 때는 여러분 물질, 가난해서 너무나도 이 물질이 가시가 될 수가 있고, 어느 때는 몸이 갑자기 아파져가지고 이 몸이 건강이 안 좋아서 질병이 가시가 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에겐, 사랑하는 사람에겐 가시도 주더라. 그러니까 가시를 가지고 있을 때, 어려움과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이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저 사람 죄 지었나 그러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시가 왔을 때. 성경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무슨 자들아? 미워하는 자들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 다음에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연단이 있고 힘들고 시험이 올 때, 더더군다나 불시험이라고 했는데, 이런 시험이 올 때 이상한 일 당한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상하게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가시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가시가 필요해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그만 좀 찔러 대끼세요, 나 이제 너무 죽겠어요, 그렇게 비명만 지르지 말고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가시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생각한다면 가시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시를 주실 때인데, 이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들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뭐하게 한다고요? 겸손하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가시 하면서 나 자신이 겸손해져요. 가시가 없으면 사람들은 방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신 이유 중에 가장 먼저 된 이유가 뭐냐면 겸손이에요. 자만하지 않도록.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7절에 뭐라고 써있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자만에 대해서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커, 환상을 본 게 너무 커, 3층까지 올라가고 저 천국까지 맛보고 돌아온 이 바로 사도 바울, 이 사람이 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가시를 주셨어요. 가시를 줘서 뭘? 자만을 빼는 거예요. 교만을 빼는 거예요. 교만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써 있잖아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를 쳐서, 이 가시를 통해서 나를 쳐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가시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시는 그냥 뽑으려고만 하지 말고,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가시를 정말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이 가시를 통해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부터 여러분들이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시가 없으면 사람들은요 자만한다니까요. 자만. 가시가 없으면 사람들은 교만해요.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고, 가시가 없으면 죄를 짓습니다. 가시가 없으면 사람들은 악을 행합니다. 가시가 없으면은요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고 방종하고 멋대로 살아가고 사람을 우습게 여깁니다. 가시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플 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 이 가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제 겸손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만을 깨뜨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가시는 더 이상 가시 노릇을 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가시 노릇을 하느냐? 아직 겸손해지질 못했어. 아직 자만이 깨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시가 콕콕 찔르는 거예요. 옆구리 찔렀다, 등 찔렀다가, 어깨 찔렀다가, 발가락 찔렀다가, 머리 한번 찔렀다가, 목 한번 찔렀다가 자꾸 가시가 찔르는 거예요. 마음을 찔르기도 하고 영혼을 찔르기도 하고. 뭐 하라고? 자만을 깨뜨리고 겸손하라고.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그러면 가시는
더 이상 우리를 찔를 이유가 없죠. 왜? 이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겸손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 가시를 통해서 겸손함을 유지하려면 따라하십시다. 육신의 자랑을 피하라. 뭘 피하라고요? 육신의 자랑을 피해야 돼요. 성경 볼까요? 본문 말씀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왜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 육신의 자랑은 피하고 오히려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내가 약한 거, 내 부족한 거, 내가 실수 많이 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자랑할 것이다. 육신의 자랑을 하지 않겠다. 여러분, 학벌 자랑하지 마세요. 인물 자랑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학벌 자랑하던 할아버지가요, 대학 교수 출신인데 치매 걸리니까 학벌 없는 사람이나 대학 교수나 똑같아. 치매 걸리니까 나이 먹으니까 똑같아요. 학벌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뛰어난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만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물 자랑하지 말아요. 그렇게 이쁘다고 자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니까 오히려 더 추하게 늙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아니, 젊었을 때 그렇게 별로 안 생겼던 사람이 60대 70대 되니까 우아하게 생겼어. 오히려 거꾸로. 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못생긴 사람을 괜찮게 보이고 잘생긴 사람을 그냥 찌그러지게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젊었을 때 좀 잘 나갔다고 까불지 말고 우습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돼. 인물 자랑도 하지 말고 학벌 자랑도 하지 말고 언변 자랑도 하지 말고 자식 자랑도 하지 말고 너무 지나치게 그냥 자기 일을 드러내는 자랑은 하지 말고 오히려 내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가시가 됐다, 내 사명은 끝났다, 가시 노릇을 안 해요. 그런데 자꾸만 잘난 체하고 내가 말이요,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자수성가한 사람이요? 그러다가 가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팍팍팍 찔르면 피 흘리고 쓰러져요. 그때서야 깨닫죠.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랑하지 말고 간증하자. 따라할까요? 자랑하지 말고 간증하자. 자랑은 내가 했다, 이게 자랑이고, 간증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 하나님 나를 건강케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다. 그게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자랑하지 말고 간증하세요. 자랑하면 가시가 와요. 간증하면 은혜가 와요. 아멘입니까? 자랑하면 가시가 콕콕 막 찔러, 막 정신없이 찌르고, 간증을 하면은요 가시가 사라지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내가 똑똑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잘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승승장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인이 밥상을 차려놓고 여보 식사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딱 앉아서 이렇게 훑어보니까는 세상에 저녁 식탁을 보니까 아침에 먹던 거 그대로 냉장고에다 넣었다 다시 꺼낸 거예요. 콩나물도 그렇고 시금치도 그렇고 된장찌개도 다시 데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아침에 밥 반 던 거 그대로 반 덜어가지고 다시 올려놓고. 그러니까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뭘 기도해? 기도하기는 식기도 해줘야 우리 같이 먹죠. 식기도 아침에 했잖아. 그건 아침이잖아요. 똑같은 건데 얘네들 기도 받은 애들이야. 다 아침에 다 기도 받은 애들이야. 근데 뭐 하려고 또 기도하겠어? 왠지 고개를 못 드는 아주머니 두 분이 계시네. 아침에 기도 받은 애들이래. 얘네들. 그러지 말고 여보 기도하자. 기도하고 감사하게 먹어야 나중에 신라면 안 끓여 먹어요. 자꾸 투정 부리면은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안 해줍니다. 그럼 당신이 해. 그러면은요 밥 당번은 이제 바뀌는 거예요. 평생 밥 당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낮아지고
사람 앞에서도 낮아져야 돼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 겸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첫째는 자기 실수, 자기 부족으로 오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그거는 빨리 나가 반성하고 바로 살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탄이 주는 가시, 사탄이 주는 고난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 이름으로 빨리 물리쳐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시, 그 고난이 있는데 그거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자, 그래서 가시에 찔려봐야 사람들은 자기 연약함을 알아요. 가시에 찔려봐야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아요. 가시에 찔려봐야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까불었구나, 그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가시에 찔리기 전에 겸손한 게 낫겠어요? 뒤따 찔림을 받고 피 흘린 다음에 겸손한 게 낫겠어요? 찔리기 전에 겸손한 게 나아요. 옆에 분에게 인사해요. 찔리기 전에 겸손합시다. 그게 훨씬 나은 거예요. 뒤따 찔림을 받은 다음에 코피 터지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피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 손 들고 옵니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가시를 통해서 내가 겸손함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 앞에서 낮아지고 사람을 높이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겸손하면 사람들이 존경하고, 겸손하면 자신도 행복하고, 겸손하면 모두가 행복해져서 이제는 이 가시를 통해서 더 많은 겸손이 우리 삶에 묻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따라할까요?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는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해요. 온전하게. 여러분, 장애우 하면은 정신지체 아니면 신체적으로 어디가 결함이 있는 사람을 장애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장애우들은요, 사회적인 범죄를 별로 안 일으켜요. 일으킬 만한 힘도 없어요. 안 일으킵니다. 근데 누가 사회적으로 범죄를 일으키고 악을 행하느냐 하면은 이런 장애우, 어떤 장애우냐면 잘 모르죠? 성격장애, 인격장애, 이런 사람들이 위험인물입니다. 성격장애, 인격장애, 이런 사람들이 위험인물이지, 정신지체나 신체적으로 어떻게 결함이 있어서 약해서 이런 사람들은 사고를 저지르질 않아요. 사건을 만들질 않아요. 근데 성격장애나 인격장애 사람들은 욱 하고 어디서 그냥 갑자기 누가 끼어들었다고 해가지고 그 차 앞에 끼어들어가 가지고는 딱 쓰더니 그냥 도끼를 꺼내가지고 와가지고 도끼로 이마 깔아. 그냥 막 있는 대로 그래 못된 짓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지금 미국에서도 그냥 여차하면 길거리에서 그냥 총을 난사해버리고 학교 들어가서 막 난사하고 별짓을 다 하고 지도 죽고 말이지. 우리나라에서도 묻지 마 그냥 폭행이 지나가는 아주머니를, 할아버지를 막 며칠 전에도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를 그냥 젊은 애가 막 두들겨 패고 넘겨뜨리고, 그 분이 안 차가지고 괜히 그러는 거. 그 할아버지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게 인격장애, 성격장애, 이게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요주의인물이고, 가정에서도 문제 일으키고 사회에서도 문제 일으키고, 그 사람 움직이는 곳곳마다 시한폭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문제는 이 성격장애, 인격장애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 화를 참지 못해요. 자기 분노를 삭히지 못해요. 자기의 어떠한 급한 그 성격을 다스리지 못해요. 도끼가 가득한 말을 해요. 행동을 해요. 무차별 그냥 사람들을 공격을 해요. 악한 행동을 해요. 죄를 지어요. 정신적으로 불안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불안을 일으켜요. 언제 어느 곳에서 사고를 일으킬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가시를 주셔서 그 인격을 온전하게 하고, 성격을 온전하게 하고, 신앙을 온전하게 하고, 도덕성을 온전하게 하고, 가정을 온전하게 하고, 사회를 온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시는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적으로도요,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61년입니다. 그 유명한 소련의 우주 비행사,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리 가가린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는 우주선을 타고 지구 한 바퀴를 1시간 30분 동안 한 바퀴를 돌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막 신문 기자들에게 막 그냥 둘러싸여서, 구소련 시대죠. 그때는 공산국가였으니까 막 취재를 하니까는 뭐 잘난 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강연을 하게 되는 거예요. 회사에 가서도, 군대에서도,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한 번은 초등학교에 가서 자기가 이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우주선을 타고 저 우주를 갔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았는데 거기 가보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다녀온 사람입니다. 우주를 다녀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천국을 무슨 지구를 벗어나서 그 위에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천국도 없읍시다. 막 교만을 떠니까, 그때는 공산주의 시절이니까 사람들이 동무, 가가린 동무, 옳소 옳소 하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전부 다 박수를 치는데 한 초등학교 애가 손을 들면서 가가린 동무가 그때 하나님을 못 만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시간에 나하고 같이 대화했고, 내가 기도했고, 그 시간에 내 침대에 있었고, 내 학교에 있었고, 내 가정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계셨기 때문에 당신이 못 만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뒤로 여러분, 이제 세월이 흘러서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간이라는 사람이 34살 때 항상 했던 것처럼, 평상시 했던 것처럼 비행 연습을 하다가 추락해서 34살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사람에게는, 이 교만 때문에 이 사람은 오래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달나라를 갔다 온 그 암스트롱이라는 사람 보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달에도 가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힘이 느껴지더라. 그래서 그 사람은 높이 쓰임받다가 창수하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 우리 인격이 온전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져야 돼요. 따라하세요. 다듬어집시다. 성격도, 인격도, 신앙도 다듬어집시다. 다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듬어야 돼요. 다듬어야 이쁜 거요. 이쁜 여자분들은 그냥 이쁜 게 아니에요. 시간 내고 투자한 사람들이 이뻐. 항상 다듬고 훅가시하고 2층에서 3층으로 옥상까지 올린 사람들, 그분들이 이뻐요. 그러나 그냥 눈곱 그대로 달린 채로, 그게 일주일 전에 달린 눈곱이 아직까지 달려 있어. 사람은 다듬어야 돼요. 이 성격도 다듬어야 되고요, 인격도 다듬어야 되고요, 신앙도 다듬어야 되고요. 다듬어라는데 왜 아멘 안 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인격도 다듬어야 되고요, 성격도 다듬어야 되고요, 신앙도 다듬어야 되고요, 얼굴도 다듬어야 되고요, 마음도 다듬어야 되고요, 영혼도 다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해요. 내 인격뿐만 아니라 성격만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언어도 온전하게 해요. 우리의 신앙도 온전하게 하고 가정도 사회도 온전하게 하는데,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보세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잘 보세요. 가시가 주는 은혜가 뭐냐 하면은, 가시를 통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인격적으로 결함이 많은 사람인데, 성격적으로 신앙적으로 결함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가시를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격과 성격과 신앙을 온전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신 거예요. 이 가시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이 가시를 통해서 내 삶이 온전해지고 가정이 온전해지고,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를 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다듬어서 온전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기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가시가 왔을 때 기뻐하라. 따라할까요? 기뻐하라.
자랑하라. 가시를 자랑하고 약한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자랑하지 말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는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거기에 딱 눈에 띄는 구절이 세 부분이 나옵니다. 온전하여. 따라할까요? 온전하여. 사람이 온전해야 돼요. 신앙이 온전해야 돼요. 성격도 인격도 온전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뭘 사용하신다? 가시를 사용하신다. 온전하게 하기 위해. 그 다음에 뭐예요? 구비하여. 구비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갖춘다는 얘기예요. 갖춘다는 거예요. 저기 손님 서류 좀 구비해서 오세요. 여기 빠졌네요. 동사무소에서 얘기하든지 은행에서 얘기하든지 어디 회사에서 얘기하든지 구비해 오라고 그러잖아요. 갖춰서 오라는 거예요. 우리 인격과 성격과 신앙을 갖추라는 거예요. 뭘로? 이 가시를 통해서 갖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구절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가시를 통해서 내가 온전해지고 구비하게 되면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 넉넉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가시를 통해서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가시에 찔려봐야 자신의 허물을 깨닫게 되고 가시에 찔려봐야 자기 부족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영혼 육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세요. 내 영혼 육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육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를 구비하게 합니다. 우리를 건강케 합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야생화를 아시죠? 들에 피거나 산에서 피는 야생화. 이 야생화들은요, 이 실내에서 키운 그러한 식물하고는 다릅니다. 비바람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비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온에서도 잘 자라고 아주 저온에서도 잘 자라고 폭풍이 불어도 잘 자라고 야생화는 아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잘 자랍니다. 왜냐하면 많은 바람을 맞았기 때문에, 우리로 하면은 가시를 많이 가시의 찔림을 받았기 때문에 야생화는 더 향기를 내고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시에 처음 찔렸을 때는 울기도 하고 투정도 부리기도 하고 그리고 짜증도 내지만은 가시에 자주 찔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시의 뜻을 깨닫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눈을 크게 뜨게 되고 주먹을 쥐게 되고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고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시는 우리를 약하게 하지 않습니다. 가시는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강하게. 여러분, 병아리가요, 아버지 닭한테 이렇게 대화를 요청을 했습니다. 병아리 아들하고 이 닭 아빠하고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세요. 병아리가 얘기합니다. 아빠, 우리는 닭들은 왜 머리에 벼슬이 있어요? 아빠가 얘기합니다. 벼슬을 딱 세우면 적이 우선적으로 위협감을 느껴. 그래서 이 벼슬을 딱 세우면 우리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주둥이는 왜 이렇게 뾰족해요? 뾰족한 거는 적들을 그냥 한 방에 공격을 해서 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냥 끽소리 못하게 만드는 거지, 무자비하게 공격해서 그냥 초전 박살내는 거야. 그래서 뾰족한 거야. 그래요, 아빠? 그러면 우리 닭들은 목소리가 왜 이렇게 큰 거예요? 새벽에 꼬끼 하면 저 옆에 마을까지 들린다는데 왜 이렇게 소리가 큰 거예요? 목소리가 큰 거예요. 그건 딴 거 없어. 상대방이 왔을 때 우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야. 목소리부터 커야 돼. 그래서 그냥 꼬끼 하면 상대방이 그냥 쫄아. 그래서 도망가게 돼 있지. 아빠가 그 아빠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이 병아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빠, 그렇게 벼슬도 있어서 위협감을 주고 그 다음에 주둥아리가 뾰족해서 그렇게 공격해서 초전 박살을 내고
그리고 목소리가 커서 그냥 아유 이 적들을 그냥 아예 오지도 못하게 쫓아내는데, 그렇게 힘 있고 능력 있는 우리 닭들은 왜 닭장 안에 있는 거야? 병아리가 묻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닭장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좋아하질 않아요. 이제 사회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어느 곳에 가든지 머리가 되고 위에 앉게 되고, 어느 곳에 가든지 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피실피실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회사에서도 직장과 사업장뿐만 아니라 여러분이요, 저 사회에서, 저 정치계에서, 음악계에서, 아니면 예술계에서, 아니면 스포츠계에서, 방송 언론계에서 머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강해야 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당신이 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시를 주셨습니다. 가시의 역할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잘 보세요. 저 성경 구절을 어느 때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와 이런 것들, 어떤 핍박이 오든지 어떤 고난이 오든지 이런 것들이 와도 나는 기뻐하노라. 왜?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할렐루야. 이런 핍박과 고난이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잖아요. 엎드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가시가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가시가 있을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좀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여러분, 가시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강해져야 되고, 가시가 있기 때문에 영혼이 강해져야 되고, 육체가 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가시가 많을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가시가 있을 때 세상으로 가지 말고 영성을 쌓으라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따라하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의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 훈련시키고 강하게 연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게 피실피실 사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요. 우리 자식이 강한 걸 원하는 것처럼, 자식 중에서 연약하면은 연약한 자식에게 부모는 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옆에서 도와줍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가시가 있을 때 우리는 더 엎드리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남아 있어요. 이 가시가 주는 이 교훈에 대해서 진짜 중요한 말씀이 결론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잘 생각하세요. 가시는요, 하나님이 주신 가시는요, 사람이 못 빼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시는 절대 사람이 못 빼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질병의 가시를 줬다. 미안하지만 여기에 일산에 많은 병원이 있잖아요. 수많은 병원들이 있어요. 동국대병원도 있고, 일산병원도 있고, 백병원도 있고, 암센터도 있고, 명지병원도 있고, 조금 지나면 세브란스 병원도 있고, 많은 병원들이 있어요. 병원 원장이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쳐요? 하나님이 준 가시는 못 뽑아요. 병원 원장이 그 질병을 해결 못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뜻을 가지고 질병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문제, 어떤 문제들은요, 판사가 해결 못해요. 아무리 판사하고 친해도. 검사가 해결 못해요. 변호사가 해결 못해요. 여러분, 물질 문제 절대 은행장이 해결 못해요. 여러분, 정치인이 나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가시는 누구만 뽑을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뽑을 수가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뽑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몇 번? 3번 누구께? 주님께 뭐 했다? 간구했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3번씩이나 내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구했지만 응답이 뭐예요? 따라하세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족하다는 말은 뭐냐면 안 뽑아준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그 가시가 있어야 돼. 너에게 필요한 그 가시가. 사도 바울의 가시가 뭘까? 신학적인 책을 제가 찾아보고 많은 신학자들의 연구한 것을 찾아보니까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은 눈이 안 좋았어요. 눈 안질로 고생을 했어요. 눈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얘기는 소화불량, 소화가 잘 안 돼서 그 사람은 늘 항상 소화력이 약해서 고생을 했대요. 또 하나는 등이 조금 굽어졌다는 거예요. 약간 옛날 우리 곱추들 있잖아요. 곱추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이 약간 등이 굽어져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육체적인 가시를 제발 좀 빼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뜻을 가지고 준 가시다. 그 가시는 너에게 필요하다. 그 가시 때문에 네가 겸손해지고 그 가시 때문에 너가 성격과 네 불같은 성격이 그 온전해진다. 너의 모든 인격도 온전해진다.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지쳐서 이제는 세상 말로 그냥 이제는 더 이상 못해 먹겠습니다. 지쳐서 안 할까 봐 가시를 통하여 너를 강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거로 우리는 가시가 있을 때 빼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그 가시의 뜻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가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시로 인하여 내가 좀 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되 내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온전한 기도요 가시를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